손들어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어쩐지 귀티가 난다 했어. 별로 귀티가 안 나고 귀지만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제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슥 간다는 얘기입니까? 스가랴, 이 끝에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애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더라.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다 얻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 성도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게 메시아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도 있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걸로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한 명 낳는 거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필요와 또 요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이제 좋은 이름이어 가지고 구약 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30명이 넘게 나오는 거 아세요? 38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꼼꼼하게 세보지는 않았어. 대충 하면 30명 훨씬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인기가 있었다.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쓰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흐르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를 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였습니다.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이게 멈춰져 버렸단 말이죠. 이 멈춰진 것을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빨리 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막 넣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그때 동시에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이제 압력을 막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학계에서도 물론 이제 흐릿하게 더 선명하지 않긴 하지만 학계에서도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건축 이후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심어 놓습니다. 근데 스가랴에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그 핵심 주제 자체가 뭐냐면은 너네가 성전을 열심히 지어, 이 성전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은 이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이 훨씬 더 화려했지만 성전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갔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나한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맨 처음에 얘기하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8가지의 환상이잖아요. 8가지의 환상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로 히잉으로 시작해서 히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는 건 뭐라고요? 감찰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8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있는 장차, 이제 지금 현재 바로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언을 하는 것 같으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또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동시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서의 묘미입니다. 예언서의 묘미는 뭐냐면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예언한다고요? 예수님이 올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거 부족한 측면이 있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 그런데 그대로 일어나진 않았어.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이 예언에 대한 것은 지극히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스가랴를 보고 또 예언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언서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성전을 지어 주잖아요.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들을 이렇게 몰아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나면 이제 대제사장을 성전에서 세워주고, 대제사장에서 세워주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등이 켜지는데 그 등은 2개의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올리브나무가 있어가지고 계속 올리브유를 대주고, 여기까지는 참 행복했어. 그런데 갑자기 6번째 환상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니, 날아다니는 그 나르는 융단이 나오잖아요. 나르는 두루마리가 나와가지고 율법이 앞뒤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적혀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대신 명령, 이쪽에는 대인 명령에 따라서 이대로 살지 않은 맹세를, 하나님께 한 맹세를 거짓 맹세로 지키면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반대쪽에서는 또 뭐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둑질은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십계명 중에 대인 명령을 어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는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 중에 대신 명령을 어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율법대로 그대로 보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발견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죄 지었어.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와가지고 성전 지었어. 성전 짓고 났는데 또 죄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성전을 새로 지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네 집 구석구석 쫓아가고 들어가가지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도 계속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착 쳐다보고 너 죄 지었어 이래가지고 불 태워불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왜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성전, 지금 현재 건물 성전은 그냥 예표이고 상징이고 나중에 진짜로 성전이 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번째에 어떤 걸 보여줍니까? 7번째에 다 잊어버렸죠? 그 에바에 여자가 담겨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을 2마리의 날개 달린 그 여인이, 학의 날개를 달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여인 둘이 와가지고 이제 천사죠. 쭉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성전에 죄가 어울리지 않는다. 너네 죄를 전부 다 내가 옮겨버릴 거야. 세상으로 옮겨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니까.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죄하고 붙어 있으니까 뭐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죄인도 같이 대롱대롱 해가지고 세상으로 던져버린다니까요. 자, 우리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데, 죄를 여전히 지어버리면
죄를 세상으로 옮길 때 죄를 지은 나도 같이 세상으로 던져져 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덟 번째 환상에는 어떻게 해요? 여덟 번째 환상에는 전차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죽이고 공의가 실현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딱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시키면서 한 게 하나 있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마음을 아따 다 맞춰버리면 기분 나빠. 여기서 지나면서 조금 틀리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옛날에는 틀리니까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다 맞춰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 내가 아닐 땐 괜찮아. 근데 내가 죄인이면 어때요? 시원하다 하는 그 대상에 나도 들어가 버리면 나를 하나님이 딱 죽여버리고 아따 시원하다 죄인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해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내가 잡혀서 죽을 자가 될지 아니면 승리할 자가 될지 애매하단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8가지 환상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네가 성전에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너네 노력으로 너희가 의를 쌓아가지고 너네 의로 너네 공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전부 다 수포다. 진짜로 성전이 와야 돼. 정말 참 성전이 와야 된다. 너희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율법을 그 안에서 막 반포하고 다시 율법대로 살으라고 막 강조를 해줘도 그대로 못 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대로 절대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진짜로 너희 죄를 전부 다 씻어줘 버릴 방법 하나를 내가 이 태초 이전에 고안을 해놨거든. 그걸 이제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의 초점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말해주고자 하는 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성전 지을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봤자 죄 지으니까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최대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신앙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그 싹이라고 하는 분이 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봐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구약 신약? 구약입니다. 여기서 신약이니까 구약이니까 고민하고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8가지 환상에서는 뭘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차 있을 일들,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 겹쳐서 멀리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줘 버렸어요. 그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딱 접어지고 나서는 이제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에서 이걸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영분별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8가지 환상들을 총 썸머리 해주는, 결론을 내주는 그런 예언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이 말은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포로 귀환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4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이제 별로 막 산업이 그렇게 융성하지 않을 때잖아요. 아직 막 건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쌓아나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물품들을 누가 대줬겠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차에 누가 돌아오죠?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2차에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에 누가 돌아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때 돌아올 때 뭘 줘요? 페르시아에서? 아니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해라 해가지고 막 물품 대주고 군대까지 대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일시적으로 온 걸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남아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 모르드게가 남아있고 에스더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자를 대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성전 지어. 우리는 못 갔지만 너네가 가가지고 성전 짓는 거야. 이때 이제 5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관련된 사람이 돌아오냐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는데 관여할 수 있는 사람,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많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돈 없이 이런 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번 돈을 어디로 보내줘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그 다음에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4명이 돌아온 겁니다. 뭘 가지고 돌아왔겠어요? 금이나 은 막 이런 걸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4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반드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믿어요. 성경책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나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헬데는 무슨 뜻일까요? 헬데? 전혀 처음 듣는 이름이죠.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 들을 거예요. 헬데. 듣기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스테드 페스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스테드 페스트는 우리말로 인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인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 뭐 신실, 이 정도, 꾸준함, 뭐 이렇게. 누가 꾸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꾸준하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 내가 신실하게 너네를 꾸준히 꾹 참으면서 내가 너네를 지금까지 보호해 왔어. 이런 뜻이 헬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도비아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찍기 쉬운데 도부가 들어가면 다 뭐요? 두부 아니고 선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다야는 이것도 찍기 쉽습니다. 여만 야로 바꾸면 돼. 야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는 좀 어렵죠. 요시야가 무슨 뜻일까요? 야가 들어갔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요시는 서포트 또는 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한다, 도우신다,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4개를 전부 다 스바냐는 그럼 무슨 뜻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바냐는 우리 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반이 숨긴다는 뜻이에요. 왜 숨길까요? 하나님이 비밀이 있어갖고 숨기는 걸까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숨겨.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달고 안 다니는 사람 많죠? 어디다 놔둬요? 박에다 넣어가지고 장롱에다 숨겨놓잖아요. 그럴 거 왜 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왜 숨겨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스바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지금 네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요시아인 거죠. 자, 이 네 사람의 이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 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돌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테드패스트하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선한 분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고칠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을 만들면 이 면류관은 누구한테 씌워줘야 됩니까? 면류관은 원래 누구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왕한테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스룹바벨한테 사실은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왕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주려면 스룹바벨한테 씌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면류관이 우리 말로는 면류관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복수입니다. 면류관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면류관들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면류관이 여러 개란 뜻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장엄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장엄복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엘로힘 이러잖아요. 엘로힘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가면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미 들어가면 다 복수입니다. 이미 들어가면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근데 왜 엘로힘이라고 불렀을까요? 장엄한 거예요. 단수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복수로 붙여보자 이래가지고 엘로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면 다 뭐다? 복수다. 그래서 면류관 이것도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는데 복수로 돼 있다 이 말은 뭐 여러 개를 만들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너무나도 화려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려하고 웅장한 면류관을 누구한테 씌워줘야 돼요? 왕한테 씌워줘야지. 근데 이 면류관을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돌아왔던 두 지도자가 있죠. 정치 지도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어.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왕인데 지가 제사장 인척 노력할 이게 폼 잡다가 쫄딱 망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누구? 사무엘은 왕이 아니고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그 사무엘이 온다고 한 기한에 잘 안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떠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가 제사장인 척하고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너는 네 왕 자리에서 이제 쫓겨날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해가지고 내가 왕 세울 거예요. 왕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게 월권을 한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받은 이 징계였어요. 또 한 사람 있죠. 우시야. 역시 우시야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왕인데 굉장히 그 개혁을 잘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잘해가지고 막 다윗 시대 막 그런 시대 비슷하게 비스꾸름하게까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펼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그 메시아라고 막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아졌어. 종교개혁도 잘하고 막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야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지가 분향을
하려고 막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정도 했으면 종교의 교육도 했으면 내가 분양도 할 수 있지 막 이래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 다 뜯어말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폐하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왕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제사장도 예가 나오진 않지만 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왕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한 예가 안 나올까요? 흉내도 못 내는 거야. 그냥 왕은 제일 높으니까 제사장 노릇하려고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아예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면류관을 씌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룹바벨이 계속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속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너 왜 저기 시키지 않은 일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데려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초점이 대제사장한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존재, 그런 존재로 여호수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 행위라고요? 상징적인 행위라고. 상징적인 행위. 진짜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씌워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선포해 주잖아요. 예언을 선포해 줄 때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만 며칠 누워 자고 오른쪽으로만 며칠 누워 자고 막 그다음에 그 사람 똥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람 똥을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그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 정결하지 않은 것은 내가 손도 안 댔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해가지고 소똥에다 구워 먹어라 해서 소똥에다가 구워 먹잖아요. 소똥을 재료 삼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토판에다가 뭘 그려라 막 이렇게 하고 토판을 무너뜨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멍에를 뒤집어 쓰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걸 듣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을 보다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왕의 면류관을 씌워준 것이 뭐다? 상징이란 말, 상징. 그리고 이제 상징에 대한 것을 진짜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며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스가랴서에서는 유독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게바라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한다고 했죠.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군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란 얘기예요.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다니시는 여호와라는 뜻도 되면서 모든 군대를 통치하는 여호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조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싹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싹이 이새 줄기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새 줄기, 이게 싹이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딱 잘라져 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았어. 이 구루터기가 남아서 이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 하나가 쑥 나오는 거예요. 또 순이라고도 얘기했죠. 여기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이 싹이 한번 나왔습니다. 순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싹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 브랜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거, 이것을 다시 스가랴에서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전부 다 이제 죽어버리고 왕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전부 사라져 버린 줄 알았어. 다윗의 왕위는 원래 어쩐다고 그랬어요? 영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솔로몬한테도 예언해 줄 때, 솔로몬을 위해서 예언해 줄 때 이 너의 그 후손 하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게 해줄 거야. 이거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그 왕권이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이때도 또 누구에 대해서 겹쳐서 예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왕위를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죠. 그냥 다윗의 왕조가 쭉 그냥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는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아예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잘라져서 없어진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누가 나와요? 싹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쭉 이렇게 싹 가지 하나가 딱 나와. 이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뭘 이뤄버려요? 막 튼실하게 자라고 원래 그 고목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버리더니 이것이 그만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쭉 자라가지고 나무를 이루면 여기에 결국 뭐가 맺히겠어요?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렇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싹이 나온다라고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이 보라 싹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채찍질 하잖아요. 풀어주려고 채찍질을 했는데 막 바나바하고 그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막 이런 거 하면서 채찍질을 2번씩이나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홍포 씌우고 가시멜로관 씌워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 백성들 다 있는데 아파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라,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겠냐, 봐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때요? 아무런 이 어떤 대적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사자인데 유다의 사자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라, 싹이다 싹. 싹이라는 게 뭐예요? 요만한 카네댕댕한 순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싹이 나왔는데 이 싹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싹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싹이 장차 어떻게 될 거예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싹으로 오십니다. 싹수가 노랗다 할 때 그 싹이 아니고 가지로 오세요. 가지로, 한 가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세요. 가장 비천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무로 탁 자라나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 곳은 뭐예요?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뿌리를 타고 돋아나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성전을 지금 건축한다고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성전, 진짜 참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 성전을 그 사람이 와서 건축할 텐데, 이 참 성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다시 이걸 헐면은 짓는다고 그러냐? 네 혼자서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전 모독죄, 막 하나님 모독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막 득달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뭐 잡혀갔을 때도 막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데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증언이 맞잖아요. 그나마도 또 서로 얘기가 다르긴 했지만 하여튼 성전을 헐라, 이 얘기가 진짜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면 예수님은 머리고 진짜 성전의 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꽃이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꽃이 피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꽃이 딱 펴. 근데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집니다. 꽃이 피면 꽃이 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져. 꽃이 지면은 거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고 뭐예요? 꽃이 진 자리에 뭐가 열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꽃이 져버린 그 자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딱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지면서 또 누가 맺혀져요?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들로 쭈르륵 맺혀지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주렁주렁 그 지체로 예수님이 몸으로써 우리를 달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제 교회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론에서 가장 그 교회론을 잘 설명한 게 뭐예요?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교회론에서 교회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뭐예요? 참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뭐 성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성전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배당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집합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전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사장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다스려요?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서서 일하지 앉아서 다스리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은 앉아서 일해요, 서서 일해요? 서서 일합니다. 대제사장은 서서 일해.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지만 하늘 성전에 올라가지고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가 끝나버렸어. 제사를 다 지냈어.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다 지내지 않은 이 시대,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요. 근데 왕인데 또 뭐예요? 제사장이래.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아론의 반차를 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 반차를 타고 온다고 그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야, 히브리서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는 수준이 이제 그냥 오브 더 탑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데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멜기체덱, 무슨 뜻입니까? 체데크가 뭐요? 의잖아요. 의의 왕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살렘이야. 의의 왕이고 살렘 왕.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 살렘이 평화잖아요.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뭐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세요.
이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아론 지파는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야. 대제사장이만 해. 그러니까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것은 멜기세덱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사람이 난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 아버지도 없고 시온도 없어. 끝도 없어. 죽었다는 말도 안 나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상실했던 왕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몸이고 우리가 주렁주렁 몸,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주렁주렁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머리에 누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로서 만물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왕이라는 겁니다. 왜? 누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불러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우리를 묶어놓은 것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나가라 하면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면 안 오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러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이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지금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둘 다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평화의 은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서 어떻게 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직과 제사장직, 이 두 개 직분이, 왕과 제사장의 두 개의 직분이 서로 합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의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장차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원래는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네가 뭔데 나를 개처럼 여겨,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무지하게 싫어하고 서로 묘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을 건축하고 막 이러면서,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자, 먼데 사람들이 온대요. 먼데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데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평화의 의논, 서로 평화가 되는,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펼쳐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평이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평이 되고 유대인들 속에서도 서로 싸우는 것들이 화평이 되고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의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의논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서만 딱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고안해낸 신학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무슨 언약인데?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언약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십자가를 따먹어 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가 죄인이 됐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가지고 너네를 구원해 준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된다고요? 구속 언약. 이미 태초 이전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면 분명히 이것들이 죄를 지을 텐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분명히 죄를 지을 텐데, 이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간극이 생겨가지고 서로 원수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만들려고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나랑 원수가 돼버릴 건데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협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같은 상대끼리 협약, 같이 협력을 하면서 약속을 맺는 거.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이쪽 낮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게 언약. 계약은 둘이 별로 볼품없는 것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맺는 거 계약,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간 이 평화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전부 택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택정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싹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직접 들여서 제사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이 세상의 왕으로 있는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사단의 머리를 으깼으니까 이긴 자가 진자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통치할 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 성전이 돼버렸으니까 우리도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평화의 의논 속에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 평화의 의논은 어때요? 태초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고 그 의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십자가에서 이때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저것은 이제 지금 이때 전도를 해야 된다. 곽행일이는 2001년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의논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박스랭이는 작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만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계획해놓은 대로, 의논해놓은 대로 이 세상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면류관을 자 이제 누구한테 씌우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씌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 씌운 것은 뭐였다? 상징적인 행위였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여호와의 전에다 두어라.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스가랴의 예언을 생각나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이름을 바뀐 이름을 써요. 헬데를 뭐라고 그래요? 헬렘이라고 부릅니다. 헬렘의 뜻이 뭐냐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튼튼하다, 아주 튼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튼실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튼실하다는 겁니다. 그 튼실한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가지고 이제 아까 요시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시야의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헨으로 바꿔버렸죠. 헨이 무슨 뜻이에요? 헨, 뭐 수탉이에요? 헨,
히브리어로 헨, 여기서 헤나가 나왔잖아요. 한나, 헨이 은총이라 뜻입니다. 이름을 헨이라 하라, 은혜로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질고를 고쳐주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럼 은혜는 공짜예요? 공력이 들어가요? 공짜죠. 지금까지는 너네가 공력을 들여가지고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막 애를 썼지. 성전 짓고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근데 율법 못 지켜가지고 막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율법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너네 잡아먹는다고 막 이랬지. 너네 아주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아예 던져버렸었지. 그런데 그것 말고 너네 공력으로 하는 그걸로 하려고 하면 너네가 세상 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찍 누를 때 같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시원하다 하면은 그 소리 못 듣고 너네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날 어떻게 하든지 로비하고 뭐 더 열심히 일하고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지어서라도 어떻게 한 끝발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도전하지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공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그 결정을 한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따 오늘은 교회 나와야지 이러고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 예수님을 더 다른 사람보다 깊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금요일 날 졸려 죽겠는데도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좌울좌울 졸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고 있어도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세상에서 기를 쓰고 지일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자라, 차라리 기도할 때나 빠딱해서 기도하면 좋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몇 번 돼 있다고요? 330번 이상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읽었다면,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것 말고 내가 이제 저기 목사님이 설명해 줘가지고 이제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스가랴서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이러면 다 알잖아요. 알면은 스가랴서 예언대로 그대로 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태초 이전에 택정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숨겨둔 보배니까, 스바냐니까, 여러분이 스바냐니까요, 여러분이 스가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겨놓고 숨겨둔 존재, 이것이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요시아라니까요.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재, 이것이 여러분이니까요. 여다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여러분의 속 내용까지, 속 사정까지, 오늘 빤스를 무슨 색을 입고 왔는가까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다야 알고 계시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도비야, 하나님께서 계속 선하게 좋은 것들만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존재,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8가지의 환상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성전 또 지어라. 성전 지어서 나를 만나야 돼.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을 지었으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내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해봤잖아. 안 되지. 안 됐지. 70년 고작 갔다 와서 돌아오고 나서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 조그만 거, 그
솔로몬 성전하고 그러면 비교도 안 되는 거 그거 지어놓고 가능할 것 같지? 가능하지 않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방법 가르쳐줄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싹이라고 하는 그 존재 보내줘서 너희를 위해서 꽃이 떨어지게 만들 거야.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고 너희도 열매로 맺혀지게 할 거야. 그런 존재가 너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몸이 된 성전을 이루어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전부 다 깨달아낸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스가랴가 예언한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여호와께서 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전이 바로 나구나. 내가 여호와의 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패배할 수도 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 8가지 환상에서 보여주고 결론으로 딱 페리오드를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싹이 꽃을 떨어뜨리면서 맺혀진 열매, 바로 그 성전이구나. 죽으면서까지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성전이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명확히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고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